호산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 민족이 복음과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해방되어서 생명의 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살아나는 나라로 바꾼 그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한 광복절에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 가운데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동교회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명을 제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하고요, 우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좀 거리가 있던 사람이라도 우리 진심으로 이렇게 한번 서로 환영할까요? 상동교회 예배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상동교회 예배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상동교회 예배에 오신 당신을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온 것 맞으시죠? 그죠? 그러면 재물은 가지고 오셨나요? 재물은 갖고 오셨어요? 제가 말하는 건 주일헌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주정헌금 2만 원, 3만 원, 5만 원 그 이상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요, 4DX라는 영화인데 2만 원이 되더라고요. 영화가 재밌는 건 2만 원도 해요. 우리 보통 뮤지컬 하면은 5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요, 시간이 많아도 여러분 일요일은요, 그 일주일 중에서 오로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단 하루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 젊은이들은 그 일요일 하루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그 하루 일요일을 영화든 뭐든 가려면 준비하고 또 관람하고 오고 가면 적어도 6시간은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영화를, 뮤지컬을 매주 보시겠어요? 나중에는 공짜로 준다고 안 볼걸요? 시간이 아까워서요. 그럼 이 산 재물이 11조를 말할까요? 요즘에 우리는 아니고 다른 나라, 다른 교회인들 중에 마치 11조를 한 달 20만 원, 비싼 데는 100만 원 하는 스포츠 클럽 회원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다닌다고 나 이 교회 회원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좋아하고 아무리 운동을 좋아해도 평생을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9시 혹은 11시, 아니 그 전부를 어떤 면에서 나의 삶을 결정하는 그 모든 그 시간을, 절대적인 시간은 영화 보는데 골프 치는데 헌신해야겠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아무리 내가 운동을 좋아해도. 물론 예배 헌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장권이나 회원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헌금이 예배를 가능케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만 원씩 혹시 5만 원씩 내고 보러 오는 건 있어요. 보러 오는 것이요. 여러분, 보러 온다는 것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쟁취하는 것이 보는 행위죠. 영화를 그래서 보고 싶고, 재미를 얻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 보고 사고 싶고, 그리고 일요일날 운동하고 싶고, 이거 다 보러 오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러 오는 행위들 중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시간을 정하고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평생 매여서 드리는 것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건 그냥 보러 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같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중요하게 만날 사람도 많고,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잠도 1분 10분 줄여가면서 아껴 쓰는 분들이 어떻게 그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일 하루를, 일요일을, 소중한 일요일을 시간을 딱 정해서 반나절, 아니 통째로, 아니 1년 2년이 아닌 평생을 그 예배를 왜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닌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람만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예배에 참여자가 되고, 그 예배 이야기, 이 예배 이야기는 수천 년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이야기에 내가 관련이 되더니 결국 그 놀라운 어메이징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 죽어가는 이 땅에서 오늘 진정한 부흥,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크고 작은 주인공들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공으로 역사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이 들음과 순종의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왜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가 그 놀라운 능력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보러 오기 때문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롭게 하는지,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 유익이 되고 얻을 게 있는지, 예배를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그냥 내가 원하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만 듣고 얻고 오는 2만 원짜리도 못한 영적인 값싼 인터테인먼트 영화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 제물이요. 그래서 예배를 보려고는 왔는데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드릴 수는 없고 그저 하늘 수 없어서 몇만 원 내고 보러만 오는 관람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 평생을 가장 중요한 나만의 시간, 그 주일 전체를 이 상동이 예배에 드렸는데 얻은 것은 없고, 그것 때문에 변화된 것은 없고, 생명은 경험할 수 없고, 허비만 한 것이니까요. 차라리 그 일요일 그 시간에 우리가 사업 미팅을 하고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푹 쉬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뛰어난 예배 기획자들이, 제가 그 예배를 기획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고 많이 얻어갈게 한 게 한들 그 예배가 300억 혹은 500억 이상 투자한 영화 한 편과 유익과 재미 측면에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1절 보여주세요. 상동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주 여기서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무게는, 이 그러므로의 무게는 엄청나요.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6장까지를 나눌 수 있어요.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능력을 말한다면, 바로 12장부터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 수뿐이 없는데 그 의의 실천을 말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그러므로 12장 1절, 너희가 정말 의롭게 되었다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12장부터 1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그럼 이 그러므로라는 이 무게를 한번 그 내용을 짧게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첫째가 3장 9절이에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 한바다에 빠지면 1m를 수영하든 10m를 수영하든 1km를 수영하든 차이가 없어요. 다 죽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와 노력으로 그 남과의 차이를 두려워하지만, 그게 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 율법으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뿐입니다. 7장 13절 있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심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7장 24절 이 한탄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이 한탄을 하는 사람 중에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자들은 이 한탄이 8장 감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 사랑받는 자가 나는 이렇게 사랑받을 만하다고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가 그냥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보면 백세 같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를 보면 생명을 낼 수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 가는 열차예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그러므로라는 내용의 무게예요. 그래서 5장 10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의 죽이신 그 사랑을 정말 믿는가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권면이 있죠. 하나님의 1절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 말은요, 여기도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그 참으심.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의 무게와 그 수천 년의 역사를 담아서, 그 역사와 열망을 담아서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도 산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지 않아? 여러분, 산 제물이란 도대체 어떤 제물일까요? 네, 산 제물은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드린 헌금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산 화목 제물이 정말 있는가, 바라보는가. 그래서 소망으로 바라보고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 소망으로, 그래서 5장 5절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은심을 받은 바 되는가.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예배는요, 교단이나 교회나 교회 예배 형식 아무 상관없이 모든 예배자가 딱 이거 하나 바라보도록 세팅되어서 오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딱 이것만 바라볼 수 없도록 세팅되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여러분, 이 제단에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게 저를 보여요? 아니요.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5장 찬양도 했죠.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면 찬송가 1장부터 10장 그 점프를 보세요. 그 1장부터 10장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찬양하는 5장도 그렇고요. 여러분 예배란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제물이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왜? 그래야 흠 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흠 없는 산 제물이 살아있는, 그 병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있는 것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우리의 죄를,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이 드린다는 거예요. 산 것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이 제물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여러분이 딱 맞닥뜨리는 얼굴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지금 막 이 재단에서 자신의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화목 제물을 드리시고 나서 한없이 아파하시는 아들을 잃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성부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과 피마저 전부 내어주시고 어린 양 유월절에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자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에게 번제할 제 어린 양은 어디 있냐는 질문에 아브라함을 눈물을 삼키면서 창세기 22장 8절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게 모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칼로 잡으려 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나를 진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할까요?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이제 이삭을 잡아있던 이삭을 풀어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여호와가 준비하신 어린 양을 올려놓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삭 대신 준비한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정작 하나님은 이삭은 아끼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삭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산 제물로 잡으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이삭 대신 죽이려 한 그 어린 양이 무엇인 줄 알아? 아니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가 그 인간 모두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지금 내 제단에 있는 거야. 네, 하나님? 그럼 저는 이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제가 그래도요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그 드리는 포기하는 아픔을 조금 아는데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아들을 드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왜? 너만이 산 제물로 잡아야 하는 그 아픔, 하나님의 그 아픔을, 그 인자와 자비하심을 너만큼은 알잖아. 그 사랑하는 독자를 끊어내기까지 하면서 정말 끊어내지 못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너만큼은 경험하고 너만큼은 인정하잖아.
내가 그래서 예배를 드려줘.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며 그 어린 양을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는 여기서 관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손과 손등을 타고 그의 제단에 한없이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선명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경험하고 예비하는 대상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예배 가운데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본질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산제물로 잡아 죽이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준원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자기의 몸까지 우리를 위해서 산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축도하는 대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뭐라고요?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에서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다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신체적인 몸뿐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신과 인격, 사랑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같이 교만한 사람들이요, 절대 자기 자신을 우리가 손해보려 하지 않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희생할 수 없잖아요. 그 독자를 포기한다는 건 내가 사랑하는 그 나를 포기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자기를 죽일 수 있냐고요.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산 제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보혈의 피를 지금 이 제단에 흘러내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음받을 때, 그래서 5장 8절처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이 될 때, 그래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이 풍성하게 더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소망할 때, 그때 죽을 수 있어요. 그때 희생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아니요, 사랑의 마음이 부음받아서.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보통 N자성이라고 배웠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확증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계산 N-1이 0이 돼요.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자와 1시간 일한 자가 같냐고요. 내가 7번 참았으면 됐지 더 참아야 돼? 잘못했다고 말해야 용서라도 해주지. 이 N-1이 다 0이 돼요. 다 죽어요.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래서 저같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목사는 안 돼. 그래서 미국까지 도망한 사람이 목사가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물과 산 제물의 차이예요. 구약의 제물은요, 그 제물도 우리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죽고 끝나요.
근데 그때 죽을 때는 마음이 좀 통회함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나면요, 또 슬슬 내 안에 죄가 살아나요. 그럼 그 죄 때문에 또 재물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매주 드리는 거예요. 왜? 죽고 끝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산 재물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산 재물은 죽고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고 끝났습니까? 저 십자가가 예수가 박혀 있어요? 아니요. 저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변화가 그 죽음엔 있어요. 죽었지만 놀라운 생명으로, 이 죽음을 승리해서 생명을 얻어요. 그때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죽었던 모든 자들이 살아나요. 이것이 로마서 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의 제물이 산 제물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예배를 드리면, 그 십자가 나 연합되어지면 이제 내 몸에 죽을 피 대신 그 몸에 피가 나신 그 보혈이 선명해질수록, 그 사랑의 나를 채울수록 나는 죽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가 사시게 돼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이 위대한 변화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죽어야 살아.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 세상을 위대하게 변화시킨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만 회개함이 있어요.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내 죄입니다. 돌아서고 마음이 왜 돌아서요? 진짜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삭개오 같이 악착같이 남의 것 착취하던 사람이 재산의 절반을,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착취한 그 4배를 다 갚아요. 전도기 목사님 같이 교회를 위해 돌을 던지던 사람이 자신을 남대문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로 던져서 다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재물이 왜 죽음이 능력인 줄 아세요? 한 명 죽었는데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니까요. 이거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연합해야 할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함과 회개함, 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언제나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부흥의 선포, 주님 나라, 이 죽어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는, 그래서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의 죽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모든 교회사 역할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흥은 2가지 부흥을 이뤄놨어요. 1903년에 원상 대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그 중심이 뭡니까? 원상 대부흥운동 때 하디가 자기 교만, 그 백성,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 백성을 무시했던 그 통렬한 자기 그 교만을 한국 대중 앞에서 통렬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 때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의 죄악을 낱낱이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그 통회 자복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어가나요? 우리 인간 다 죽어가요. 이게 세상을 따라, 풍조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는 다 죽음의 열차로 가는 거예요. 다 자기 성 안에서.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십니까? 여러분이 다 살릴 수 있어요. 딱 하나면 돼요. 여러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진짜
진짜 부흥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같이 교만한 사람이, 말할 줄 모르는 그 아빠들이 집에 가서 부인한테,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얘들아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의 자녀 다 살아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에 부흥받지 않아요. 하려도 못해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1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한 번 죽어서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내가 매일 죽노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위해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일요일, 그것도 11시 안에 하루 전부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내가 세상 풍조 따라서 그 죽음의 열차에서 그냥 먹고 마시면서 살고 끝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죽어서 영원히 죽은 자로 살잖아요. 살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그런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그 산재물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저 상동의 십자가가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산재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상동의 제사장으로서 참 두려워요. 대부분 전 토요일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 잠 못 자요. 왜냐면요, 그 말씀이요 정말 밤새 맴돌아요. 괴로워 죽겠어요.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십자가, 저 십자가 그냥 돌에 있는 돌 십자가 아니라 살아있어서 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내게 하는, 더 그 보혈의 피를 선명하게 흘려내는 그런 말씀을, 그런 예배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을 좀 조금이라도 불편히 만들고, 조금이라도 통회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내려놓게 하고, 조금이라도 포기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회개하지 못하게 하면 저는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귀한 일주일을, 그 주일을 평생 이 교회, 상등교회에 바쳤는데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그냥 똑같다면, 그래서 생명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선물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저 돈 얼마 받고 관람만 시키는, 여러분의 입장료에만 관심 있는 사금 목자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그 아들을 산 제물로 준비하신 이 예배만큼은 성자 하나님을, 그리고 성부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껏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우리 마음에 부어받은 사랑을 죽이지 맙시다. 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산 예배로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 극장에 가서 2시간 동안 재미있는 한 편 보고 오는 그 극장만도 못하게 하는 죽은 예배로 만들지는 맙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 제단 몰고 들어올 때 저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영적 방해물들이 이곳에 있어요. 모든 예배에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집중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끊어냅시다. 우리 극장에서도 영화 보기 중에 소리 내지 않아요. 영화 도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극장에서 그 하루에 1시간에 10,000원 받고 그 극장 사람들이 그 20,000원을 즐기도록 그 아르바이트생이 최선을 다해요. 사랑하는 성도처럼 여러분, 예배 봉사자로 쓰임, 봉사자로 주보에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드리러 오세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히 인터넷 보고 있는데 나의 몸을 드릴까요? 몸을 드린다는 건 내 몸을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죄인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이 죽음을 향해 가는 열차 안에서, 그 죄인들이 이제는 서로 지체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12장부터 16장에서 선포될 의의 실천이에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관람객으로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아닌, 자신을 들여서 죽음의 역사 속에서 생명을 만들고 사망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